예, 안녕하십니까. 벌써 10월이 거의 접을고 11월 입구에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저는 한민족을 이제 한민족의 시대가 열린다고 그래서 한민족이 하나로 뭉쳐서 세계를 함께 이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한 8년 전에 한민족 대통합협의회라는 조직을 같이 여러 민족단체 지도자들과 함께 만들었는데 지금 오늘 이 중요한 강의에 특별한 교수님을 모시고 이 역사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지금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적인 역사의 배경과 이런 것을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3.1 신고에 과연 성통공헌이란 무엇이며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깨우침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오늘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오랜 동안 학계에 계시면서 활동을 많이 하신 우리 홍순주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글쎄요, 지금 뭐 조금 소개가 저 강의 주제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제가 오늘 준비한 걸 가지고 하는데 통상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저는 강의를 한 번 하면. 그런데 오늘 뭐 다른 순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 40-50분 제가 해서 마치는데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하겠습니다. 여기다 써주시면 뭐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성균관에서 공무원들 종로구청 공무원서부터 이런 공무원들을 많이 가르쳤고요. 또 서울의 정북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경기고등학교 거기서 한 12년간 열린 역사,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특강을 12년간 했고 그 외에 뭐 이마트 뭐 이런 문화센터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한일고대사도 가르치고 많은 역할을 했는데 작년에 일단 저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불러주는 데서 이제 요청이 오면 역사 특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은 천부인 세계, 천부경 3.1신고 천정경경에 나타난 하나님 사상.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위에 있는 우리 한국 민족의 하나님 신앙 그리고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보통 천선민족이라고 그러죠. 그 천선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걸 알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 절에 다니든 뭐 대종교를 다니든 뭐 천도교를 다니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뿌리를 먼저 기원을 알고 저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제가 천부경을 외우기 시작하겠습니다. 일시 무실 석상극 무진범 천일일지 일리인일삼 일적십거 무교화상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칠팔구 운삼사 성환 오칠일 묘연 만학 말래 용변 부동본 본신 본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일정무정일. 원래 이제 우리가 단군 시대 때도 천신제를 드리거나 뭐 할 때는 이건 암송용이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도신경으로 뭐 시작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천부경은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내가 여러 책도 보고 강의도 들었지만 띄어쓰기도 서로 다르게 읽고 해석도 각자 다르고 깨닫는 바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맞다 이렇게 막 강조하면서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거를 자꾸 옛날 선비처럼 암송을 해가지고 몸속에 청화가 돼야 돼요. 예? 요 81자 이거 간단한 거 이거 하나 우리 나돈준 선배님 내가 계속 외우라고 하는데 아직도 못 외우시고 있잖아요.
대학 입시 볼 때 뭐 김희독립 선언서도 줄줄 외우신 분이 이거 81자를 외우는데 이게 뭔데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도 내가 끝나는 말에 얘기하겠지만 이 천부경을 외우면은 온몸에 그 사특한 기운이 다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게 필수입니다. 이걸 자꾸 외워서 질병을 퇴치할 수 있게끔 합니다. 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직 좀 아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우리 천부인하면은 저는 이 천부인을 이게 새길 인자잖아요. 도장 인자. 그러니까 인쇄된 걸로 생각해야 되는데 무슨 무당하고 관련돼 가지고 뭐 칼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그 천부경 한자를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3일신고 참정계경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81자로 되어 있죠. 요거는 366자, 요거는 366사로 되어 있습니다. 패러그래프입니다. 문장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통 철학을 나타내는 조화경이라고 그러죠. 조화경. 요거는 신학입니다. 신학으로서 요거는 그 교화경이라고 하죠. 교화경. 처음 오니까 글씨가 안 써주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윤리학으로서 치화경이라고. 치화경.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천부경 좀 시작하려는데 81자가 숫자가 제가 아까 좀 외웠지만 숫자가 3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가 4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1자인데 이 숫자라는 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무심히 넘어가고 왜 숫자가 나오냐 그러는데 이 숫자가 하늘의 소리입니다. 천원이. 하늘의 소리.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숫자를 가지고 벌써 서양의 그 철학자라고 할까 수학자라고 할까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그 우주의 언어가 숫자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유학 갔을 때도 보면은 목사님들이 노래를 해요. 중간에 왜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면 그 문자 대신에 음성으로서 들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늘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천부경이 이것이 바로 천손민족의 문자다. 그저 경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면서 여기서 테스트를 좀 해야겠네. 우리 서울대 출신 우리 박현일 선생님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뭐죠? 이게 시간이 없어서 그만둘까? 네? 아니 빗변자수야.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A, B, C면 어떻게 되는 거야? B제곱은 C제곱. 그렇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B제곱은 C제곱이죠? 제곱.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C는 뭐예요? 루트 A자승 A자승 플러스 B제곱. 그죠? 그래서 이게 2대 1대 루트 3 이렇게 돼. 이게 중학교 2학년 수학. 네?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게 너무 시시하다 그러면 미적분 나갑니다. 여기서 또.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분이 중요한 거는 이런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숫자의 개념을 우주의 언어, 자연의 언어로 봤다. 그래서 왜 이런 경전에 왜 숫자가 나오나? 근데 성경에도 숫자가 나와요. 네, 근데 불경은 모르겠어요. 숫자가 나오는지는. 네, 성경에는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기초적인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3회 문화입니다. 3회 문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는 짝수의 문화가 아니라 3회 배수로 나가고 있어요. 짝수의 2, 4, 8 이런 건 중국이에요. 중국. 네? 또는 서양들. 왜? 음양사상. 또 서구에는 듀얼리즘, 이원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따 천부경에죠. 하나가 천지인 삼으로 나눠지고 이런 식으로 삼회했어요. 그걸 예를 들면 삼신일체라고 그래요. 삼신일체 하나님 그러죠. 환잉, 단검도 세 사람이 나오죠. 삼성각 그래서 어디 뭐 절에 가면 뭐 그런 거 있죠. 뭐 삼성각이니 뭐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천지인, 원방각, 삼태극, 삼조고, 또 삼한, 삼조선, 그죠? 또 우리가 쉽게 가위바위보도 또 하죠. 또 삼세번을 해요. 삼세번 뭐라는 것도. 씨름도 삼판양승제. 다 삼회문화예요. 우리나라는. 천부인도 세 개를 했죠 아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냐? 삼분법적 사고구조. 삼분법적 사고구조.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세 단계로 나눠서 사고를 하는 건데 처음이 공존입니다. 공존. 두 번째가 교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생입니다. 상생. 자, 우리나라는 말이죠. 이원론적으로 이런 게 뭐가 있죠? 정신과 육체. 그죠? 이와 기. 하늘과 땅. 그죠? 음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흑백. 이런 것이 50대 50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가 저기 지금 나눠준 거 한번 보세요. 이거죠. 이걸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천부경에 하면 일적식거 무게화삼 이렇게 나오는 일적식거도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바둑돌로 쉽게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최동환이라는 분이 한 건데 내가 복사한 건데 그 가로로 10개, 세로로 10개, 그죠? 최옥주 누나라고 그래야 되나? 10 곱하기 10이 뭐죠? 몇 개가 있죠? 100개. 100개죠? 아, 이것도 또 내가 정독도서관에 물어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보니까, 여기 잘 보세요. 백돌이 10개가 있고, 밑에는 이제 흑돌인데, 그 세로로 이렇게 가로로 돼 있는 게 있죠? 이게 10개예요, 대각선이. 그래서, 좌우 대칭으로는 45개씩 있고, 요 가운데 10개가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나라는 공존하느냐면 55대 45로 공존한다. 예? 50대 50으로 공존을 하면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대립하고 경쟁하고 맞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와 뭐 이런 것들이 55대 45인데 이 더하면 100이 되죠. 이거를 온백이라고 그러고요. 모든 경우 가지수를 얘기하고 그 가운데 10개를 온임이라고 합니다. 온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온임을 다해서 무슨 한다고 그러죠. 그 온임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이 주는 능력이에요. 하늘이 주는 능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백돌 10개가 있어가지고 공존을 하는데 55대 45로 공존을 하는데 이 10개의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교화시킨단 말이에요. 중간 과정이 있어요. 교화 또는 제세 이화할 때 이화. 하늘의 힘으로써 또는 내가 저거 하나님 하면 또 저 사람 또 기독교라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또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늘의 개념이 하나님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네? 기독교의 하나님 그 종교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부여한 능력을 가지고 상대되는 세력, 예? 아까 여기서 하얀 것이, 아까 우리 여기를 보시면, 하얀 게 이제, 추상적인 개념에서 뭐예요? 저 밑에 써 있죠? 정신, 선, 양, 형이상하, 리, 하늘, 이런 개념이고, 위에 보시면은 음에 해당되는 게 육체, 악,
형이 하, 기, 땅 이렇게 상대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빨리 끝나라고요? 이제 시작인데. 그래서 그 하늘의 영을 받은 그 백의 세력이 그 상대방인 상극되는 세력을 교화시킨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있다는 중간 단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36대 65로 바뀌는데, 요거는 굉장히 오래 설명해야 돼요. 이거 64 미안합니다. 이거는 뭐 64개 나오고 뭐 주역까지 설명해서 태극인이 많은데, 하여간 이 55대 45가 헝클어졌던 게 질서를 잡으면 36대 64가 되고, 최종적으로 상생의 단계는 36대 45인데, 요거 45는 64에서 45 빼면은 뭐죠? 19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일시무실. 여기 보세요. 여기 쳐보세요. 여기 보면은, 뭐죠? 끝을 나타내는 게 10. 일종무종일이 10이고요. 왼쪽에 일시무실, 시작을 나타내는 게 9개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보세요. 위에 있는 110개하고 밑에 있는 흙 9개를 떼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신의 속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시무실한 존재고 일종무종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64에서 19를 빼는 겁니다. 네? 일시무시 일종무종이를 포함한 거. 네, 그러면은 45가 되죠. 그래서 최종 더하면 천부경 81자가 네. 그래서 우리는 3분법적 사고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2분법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을 내치는 게 아니라 바뀌게 하는 거예요. 바뀌게 해가지고 서로 일체화시켜서 상생으로 끝나. 처음에 상극으로 공정을 했다가 상생으로 끝난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종교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여당과 야당이 그냥 진짜 너무 싸우죠. 무슨 뭐 자유를 찾고 뭐 공산당을 찾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이원주의적 생각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을 포용을 하는데 어떻게 포용하느냐? 45%까지 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면 공존이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 여자분들도 있는데 집사람하고 싸울 때도요 45%까지 수용을 하세요. 내 얘기가 다 옳다 그래서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50대 50으로 맨날 싸워서 그럼 황혼이혼해야지 뭐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또는 여자가 더 영을 다 많이 받았다 그러면 상대방은 또 45% 남편의 얘기를 받아줘요. 그러면 공존은 돼. 그러면서 점차 교화를 시켜야 돼. 변화를 시켜야 돼. 내치거나 막 상대방이 흑백놀이다, 적과 동지다 이러는 거는 그 듀얼리즘. 이거는 뭐냐면 이원론인데,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 그 대학교 들어가면 교양 철학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플라톤의 신과 인간은 분리되어 있다. 이거부터 배우거든요. 그리고 이 사상을 받았던 초기 유대교 율법 사상은 신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는데 예수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헬라 철학이나 그 테오보키 여호와 그 음양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개념을 이해를 못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중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아멘. 아멘. 그럼 내가 무슨 목사님 같은데. 이거 좀 잘라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인이나 이런 그 또 영호남의 갈등, 남북의 갈등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그 우리 민족의 삼분법적인 천부경 사상을 이해를 못해서 지금 굉장히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고 공론화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천부경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그 천부경은요, 제가 오늘 이제 이것만 해도 한두 시간은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아까 사전에 오재영 선생님한테도 얘기했지만 핵심 구절만 가지고 전체를 전체를 그린다 그랬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해석을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가면 영어 선생님이 영어 하나 해석하잖아요. 그건 아주 하층적인 가르침이에요. 예? 그런 건 여러분들이 참고서 가서 다 보면 돼요. 뭐 각각 다 다르겠지만. 근데 거기서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 이것만 교수들한테 배우면 돼요. 그러죠? 예. 이건 뭐 고등학생 같이 일일이 뭐 하고. 그리고 그거는 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끊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끊고 끊는 게 다 다르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얘기만 하겠어요. 핵심 사상을. 자, 제일 먼저 일묘연 만학말래 용변부동본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해석하면 하나는 오묘하기 그지없는데 만 번씩이나 여기서는 만 번이면 숫자 만이 아니라 수만 번 아주 오래 오고 가는데 이 용도에는 변화가 있지만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를 설명하면 기독교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라 그럼 설명을 못해요. 설명할 수 있어요? 누구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슨 그거는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아, 장로교리인데 네. 그 삼위일체 기독교 교리인데 학생들한테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왜 삼위일체인지를 이해를 못하더라고. 집사들도 잘 모르고.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걸 해야지 이해를 갈까? 아까 우리가 삼분법적 사고 체제라고 있었죠? 우리나라는 항상 삼분법적 사고로 가진단 말이에요. 아까 같이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은 삼신일체 하나님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천지인도 이해할 수가 없고. 기본적인 게 안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이걸 현대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자, 경제학을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어떤 사과가 하나 있어. 이거를 이렇게 딱 3등분을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는 잼을 만들고, 하나는 주스를 만들고, 하나는 파이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죠? 이거는 뭐냐면, 디바이드는 경제학 용어로 좀 재밌어요. 이건 분배하다의 분배. 물리적으로 세토막 낸 거예요. 칼로. 그런데 배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경제학에서. 말장난 같은데 이게 바꿔요. 이거는 뭐냐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러는데 자원의 할당입니다. 자원을 경제적 효용에 따라 할당한다. 어로케이션 한다. 그러니까 사과를 3개를 잘라서 잼으로 사용하고 하나는 주스로 사용하고 하나는 파이로 사용하고 그러면은 이게 용도가 다 다르죠? 근데 사과라는 속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와 마찬가지인 게 뭐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천지인이에요. 천지인. 하나가 천지인으로 나누지만 그 근본적인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기독교에서는 뭡니까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그러죠. 삼위일체.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삼위일체로는 우리나라의 천부경 사상하고 일치해요. 그런데 유대교의 이원주의적 율법 사상은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히게 하는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의 그 학자라든가 무슨 뭐 대제사장이라든가 오히려 율법 사상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 천지일 나오죠? 예.
이것도 끊어읽기가 어디 또 이상한 데 가니까 악명 끊고 인중천질인데 또 악명인으로 또 끊더라고. 악명인이고 막 그러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남의 얘기를 이렇게 듣지를 않고 내가 끊는 게 맞아요. 그러고 싸우는 게 뭐냐면 학력이 낮아서 그래요. 네? 우리가 어떤 케인즈가 어떤 유효수요 이론을 개발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검증되는데 60년이 걸려요. 그 반대파가 아니다. 뭐 유럽에다 적용했더니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학파가 생겨가지고 완전히 그것이 검증이 됐을 때 교과서에 실리는 거예요. 자기 얘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무조건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학문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본심 본태양인데 본래 우리 마음은 태양과 같아서 악명하면 높이 떠올라 이게 빛을 밝히면 인중천지 사람 가운데 천지가 하나가 들어와서 처음에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뭐랬죠? 하나님의 시각, 우리가 천선민족의 시각으로 천부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자기 종교 위주로 한다. 원불교는 원불교 위주로 하고 증산도는 증산도, 통일교는 통일교 위주로 이 천부경을 해석한다. 그런데 공통된 거는 일시무시할 때 일시는 일신의 일신. 이게 칠판이 왔다 갔다. 이게 하나님 신자입니다. 예? 잘 모르는 사람은 한번 써보세요. 이게 또 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예? 이게 하나님 신자. 근데 귀신 신자를 많이 쓴다고. 왜냐면 컴퓨터에 이거밖에 없고 이건 잘 안 나와요. 이게 하나님인데 그 일신이라는 게 일신이 좁은 세계하사 뭐 신측 1세계사자에게 할 700세계인이라 일 때도 일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일신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본심 본태양명, 자 태양이라는 거는 우주의 중심이면서 불멸의 존재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그러는데 빛의 생명체다. 네? 그리고 생명과 에너지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태양이 이게 떠올라야지만은 재구실을 하는 거예요. 악명을 해야지. 이게 밑에서 이렇게 지평선 밑으로 있으면은 태양의 구실을 못하죠. 그래서 그 악명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뭐 이렇게 수련을 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천부경이나 삼일신고에 있는 말로 얘기를 하면은 개만선이며 문만덕이라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예? 수양을 하는데 만 가지 선을 닦고 만 가지 덕을 문을 거쳐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첨성경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성신애제, 하나님을 정성으로 모시고 신뢰하고 이웃끼리 사랑하고 구제하고 이러는 것들이 악명의 악명. 나는 여기 있는 경전에 있는 말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인중, 사람 한가운데 천지인으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그 인간의 가운데 천지가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의 속성으로 돌아간다. 원시반본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아멘이 안 나오네, 여기서는. 아멘. 아멘 하지 말라고 하셔서. 아멘. 아멘. 그럼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러면 교주가 돼. 교주가 된다. 네. 가끔가다 아멘 그래야죠. 교주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여기가 홍익인간의 개념이에요. 홍익인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간단하게 초등학생들에게 널리 유익을 주는 사람. 그건 막연하잖아요. 무슨 유익을 주는 거예요? 예? 로또를 주는 거예요? 그럼 뭐 돈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유익을 주는 게 뭘 주는 거예요? 예?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지인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골고루 나누어주는 구세주의 개념이 홍익인간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물질적인 유익이 아니고요. 예. 아멘.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아까 천비공 들어갈 때 여기 대종교니까 대종교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이 천부경은 최치원 이분이 이제 각 나라에서 굉장히 뭐 장원급제도 하고 이런 분인데 여기 신라로 오니까 6두품밖에 안 됐어요. 성골진골. 그러니까 뭐 천부적인 이런 얘기를 해줘도 이 무식한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야외로 나가가지고 산천을 돌아다니다가 이 천부경이 정고서로 쓰인 비를 발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를 한자로 번역했는데 혹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거를 해석했던 그런 글들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냥 우리가 아는 거는 묘영산 석굴벽에 새겼다 그랬는데 1916년에 계연수란 분이 이것을 발견해서 탁본을 해서 대종교의 초대 종사인 나철 이분은 원래 유학자였어요. 이분한테 이거를 줬거든요. 관리요. 예. 예? 왕조의 관리. 예. 그런데 나철 이분이 천부경을 해석했는지 난 또 그것도 의문이에요. 해석을 했습니까?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은데 왜냐면 유학자니까는 저보다 훨씬 해석을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데 이것이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일제 때잖아요. 그런데 일제 때 독립운동의 사상적 지주가 됐다는 거예요. 천부경. 대종교가 종교단체라기보다는 이 천부경을 가지고 일제가 주장한 게 뭡니까? 아마테라스 오미감이죠. 자기네 일본의 여신이 내려와가지고 그 일본을 세웠으니까 너희는 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사참배고 이런 겁니다. 왜? 우리나라의 뿌리인 그 사상적 근원이라든가 또는 이 역사 이런 것들을 밝히면은 이 강제 점령하고 통치하는데 지장이 많겠죠. 일본이. 그러니까 이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신화다 가리키고 너희 나라 하나님도 없었다. 예? 그러니까 천부경도 없애버리고 자기 일본의 여신을 믿어라.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그거에 또 빠져가지고 대동강에 들어가서 일본 여신한테 뭐 세례받는다 이런 사람도 많았어. 우리나라는 너무 5,000년의 역사가 있는데 프라이드가 없어. 여기 가면 여기 가, 저기 가면 저기 가. 예? 자, 내가 또 이래 딴 데로 돌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또 중요한 거는 3.1운동의 그 독립선언서의 전에 1년 전에 1918년 11월에 길림성에서 무호 독립선언서를 쓰는데 이제 조서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기한을 해서 이거를 먼저 선포를 하죠. 예. 이런 것도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본산이 대종교였다. 예.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고요? 나 강의하고 도망가야겠어요. 뭐 하는 대로 하십시오. 시간 끌고 도망가야겠어. 뚜겨 맞을까봐 도망가야겠어. 아예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녹화 찍고 있는데 말을 합니다. 유튜브는 이게 삭제도 되는데 전부 유튜브를 올릴 때 뭐 필요하면 삭제를 좀 하죠. 예. 자, 그래서 기독교의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지금 우리가 그 천부경에 얘기하는 천지인이 하나가 됐다는 개념, 홍익안의 개념은 기독교에서는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아까 얘기했는데 성부와 성령, 또는 인간은 성령을 받아서 거룩하게 됐다.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생명이라. 예. 아니, 성육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예요? 영어로는 incarnation이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인 퇴계 이황 선생. 퇴계 이황 선생은 이분은 성리학자인데 그 하늘의 본성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천인무관이다.
하늘과 인간 사이는 간격이 없다. 사이가 없다. 네, 사이가 없다. 간격이 없다. 이 사람이 주장했던 가장 중요한 거지. 이것도 그렇죠. 하나님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학이다 그러면 꼭 무슨 공자가 만들었다 이런 편견을 버렸어요. 그 위로 올라가면 성리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리학. 그 다음에 율곡은 또 뭡니까? 율곡. 이 사람의 후배. 율곡이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무시무종 그랬죠? 네? 일시무실무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다. 그죠? 아, 이거 오늘 아시는 거잖아. 무시무종. 시작것도 끝도 없는 거. 오케이. 봅시다. 네. 일시무시 일종무종.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조선 말기에 최재우 선생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분은 시천주라고 그랬죠? 시천주. 시천주 조화정. 네. 시천주 조화정인데 천주를 하여간 받들고 모셔야 된다. 모시다. 그죠? 천주를 이것도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나온 게 손병희의 청도교죠? 이 사람은 뭐라 했어요? 인내천. 인내천이란 말이에요. 인내천. 하늘이, 인간이고 하늘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아까 얘기했는데 이원론적으로 인간과 신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죠? 그걸 이원론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느냐? 이거는 이 예수님의 개념도 모르고 홍익인간의 개념도 몰라서.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좀 갖지 마시란 말이에요. 저분이 기독교 내가 얘기만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근본을 알아야 돼, 근본. 예수님은 바로 홍익인간의 개념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네? 네.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하고 다 연결되는 게 이게. 다 연결된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거는 하나의 뿌리로서 또 나온 거지, 세퍼레이트 돼서 이거는 이거고 이건 저거고 이러면 그건 종교인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 종교만 맞다 그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3일 신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제월 원법 행우야 창창이 비천이며 현현이 비천이다. 천은 무영질 무단해하며 무상하사방이라. 허공공이나 무부지의 무불령이니라. 신은 재무상 이르시라. 유대덕 대해 대력하사 생존하시고 주무수 세계하시오 조신신몰하시니라. 섬진무료하고 소소영령하니 불관명량이라. 성교 원다함은 절친경하나니 자성구자하라 강제인이니라. 천은 신국으로 유천궁하니 개만선이며 문만덕이라. 일신유고에는 굴령제철이 호시하나니 대길상 대광명철아. 유성통공환절하야 좋아요 영득표락입니다. 이권 삼열성신을 보아라 수무진하고 대소명한 고락이 부동이라. 일신이 좁은 세계하라 신칙 1세계의 사자에게 할 700세계의 일이라. 이지자대이나 이러한 세계이니라. 중화진탕하고 해완 육천하니 내성현상이라. 신이 각기 보조하고 후일세계라서 행정화유제하는 일이 원칙하느니라. 인물이 동수삼진하니 왈성명정이라. 인전제하나 물편진이라. 진성은 무선악하니 상출동하고 진명은 무총탁하니 중철자하며 진정은 무후박하니 하철고하기에 반진이시하라. 유중은 미지단망에 착근하니 왈 심기신이라. 심의성하여 유선악하니 선보악하고 기명하여 유청탁하니 청수타교하며 신이 정하여 유후박하니 후기박천이니라. 진망이 대작 삼도하니 왈 감식촉이라. 전성 18경하니 감은 희고에로 탐념이여 식은 불란한열 진습이여 촉은 성색침이 운전이라. 중은 선악 천악 후박이 상잡하여 종용대 임주하다가 타생장 초병 몰고하나 중은 철은 제각과 조식과 금촉으로 이리 화행하고 밤만 직진하면 발대신게 하나니 성통공하니 신이라. 여기는 좀 이렇게 딴 환경에서 오니까 조금씩 틀리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저희 서두 얘기했지만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전은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이렇게 다 체득이 돼서 안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강의를 해야 돼요. 제가 정독도서관에서 그렇게 강의했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해석 하나하나 무슨 영어 해석 같은지 하는 게 아니라 외워가면서 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것이 그거고, 이거는 말이죠,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성균관의 여러 학자들 뭐 이런 분들 쟁자하잖아요. 송시열만 해도 맹자를 3,000독을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 대학교 시험 보는데 홍성대 수학의 정석을 10번 보기도 힘들잖아요. 3,000번을 한 번 보세요. 답이 술술 나와요, 그냥. 식답이 쭉쭉 나옵니다. 그럼 그렇게 노력하세요? 노력 안 하잖아요. 외우라는데 외우지 않고. 나이가 80 됐는데 맨날 듣기만 해. 가르치는 못하고. 교회 가도 그래. 권사님, 뭐 장로, 탐나 교회 60년 다녔다고 그러는데 탐나 무슨 강의 없나 그러고 이런다고. 자기가 강의하라 그러면 한마디도 못해. 그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1.3의 시대가 있고 3.1의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 1.3의 시대는 하나가 천지인으로 쪼개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타고 내려오는 시대예요. 수직의 시대라서 그 씨앗을 뿌리는 시대죠. 그리고 지금은 3.1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3.1 신고예요. 아까 천지인으로 나눠진 게 다시 하나로 되돌아가는 원시반번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거를 1.3의 시대는 보통 집일, 함삼 그러고 이거는 회삼, 귀일 뭐 이런 한자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우리가 열매의 시대다. 열매. 다시 홍익 세상을 만드는 시대다. 그러니까 홍익인간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그런 홍익 세상의 시대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옛날에는 다 길게 나왔는데 공민왕 때 수문화시 중이었던 행촌 이암 선생 아시죠? 환단곡에 보면은 단군 세기를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를 오운으로 분류해서 5가지 교훈. 그래서 처음에는 천운, 두 번째는 신운, 세 번째는 천공운, 네 번째는 세계운, 5번은 진리운인데, 자, 여기서도 여러 가지가 제가 다 배웠잖아요. 저는 다 외웠으니까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핵심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아니니까 일일이 해석 안 해줘요. 그럼 알아서 공부하세요. 해석은 책 사서 보시고. 맨날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교보문고 가면 이거 해석한 거 많아요. 좀 사서 보세요. 네? 내가 그래서 맨날 말이 자꾸 이상하게 던지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거기서 첫 번째 나오는 문장에 창창이 비천이며 현현이 비천이다. 천은 무용지라며 무단해하다. 이런 말인데 해석을 하면 푸르고 하늘에 있는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며 검고 검은 것이 하늘이 아니다. 하늘은 무형질하다. 형질과 물질로 이원적으로 나누어지지 않으며 무형질하며 무단해하다. 시작과 끝이 서로 맞닿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삼분법적 그런 사고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물론 이거는 지금 제 얘기는 아니고요. 한신대학교 김상일 교수라고 있어요. 그 사람의 그 한의 철학에서 내가 본 건데, 창창이 비천이며 현현이 비천이다. 이거는 우리가 낮에 보면 하늘이 파란 것 같은데 저녁에 보면 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색깔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말 수가 없다는 건 말이죠. 우리 눈에 비친 형상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시세계가 7가지 무지개 빛깔을 보잖아요. 개는 2가지밖에 흑백밖에 못 봐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발전된 거는 더 다른 색깔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꼭 노란색이다 이렇게 강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뭐 나는 이거 배웠으니 이것만이 맞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비실체적인 존재이다. 비실체적. 그 실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비물질적. 그러니까 비실체적. 아주 조금 보세요. 그래서 물질적도 돼요. non-substantial. 네? 비실체적 존재이다. 우리가 눈으로 뭐 이거 딱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형질하며. 아까 그 형질은요. 그 이원주의에서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진료론이라는 거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이미지, 형상과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삼일신고에서 무형질하며 형질이 없다는 거예요. 형질의 두 개로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비이원론적이다. Non-dualistic.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단해하다. 끝단자가 이렇게 맞닿잖아요. 우리가 이게 서로 만나면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분이다 그랬죠. 그죠?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언제 끝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비시원적이다. 언제서부터 시작한지를 모른다. 네? Non-oriental.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우리가 경전을 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운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장이 있는데 거기서 핵심 구절은 성귀 원도하면 절친경하나니 자성구자라 강제인이라 이런 얘기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제일 해석을 논란이 많은 거예요. 성귀 원도하면 소리와 기운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절친경하나니. 그런데 이거를 저는 절묘하게도 하나님을 볼 수 있나니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종교나 뭐라는 교주 같은 사람들은 그걸 단절절자로 봐서 네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한다, 소리내서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나니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서 뒤에를 그래서 뭘 하냐? 자성구자하라. 너의 성품에서 스스로 씨앗을 뿌아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내가 무슨 수련이라든가 무슨 기체조라든가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성령이 내려와야만 볼 수가 있네요. 하나님의 실체를. 내가 기도를 해서 성령, 왜?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어요? 강제인해라. 강제인해.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너의 머리에 임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의 영을 받아서 너 머리에 내려오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쁘네. 하나님이 마스크를 썼네.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의 원초적인 이런 사상이나 깨달음이 없이 그냥 이상한 데로 돌아서 그냥 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절친경은 절묘하게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모습을. 성령이 내려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홍익인간을 할 때는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이와 홍익인간. 제일 먼저 홍익인간이 되려면 일신강충,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야 돼요. 성령 강림을 받아야 돼요. 예? 폭포수에다 머리 담그고 뭐 기체조를 하고 뭐 호흡을 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먼저 내려와야 돼요. 성령을 받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천공은 세 번째는 유성통공한자라야 좋아요 영득회라. 이거는 이제 구원론이죠. 내가 목사님들 앞에서 이거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 구원론이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만 물어본다. 신학하고 연결해서. 이거 보면은 그 자신의 그 성품이 하나님과 통해서 공안을 이루면 모든 그 공적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고 뜻을 행하면 하늘에 좋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건 천국에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영득회라.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다. 이거는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죠. 뭐가 틀렸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슬슬 교까지 됐습니다. 아직 주는 안 됐는데. 네. 자, 이거 일심강충 이런 걸 아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쓰질 못하겠네. 네? 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구원론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운. 세계운은 뭐가 있냐면 신이 각기 포조하여 후일세결하사 행조화유제하는 물이 번식하느니라.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창조행입니다. 예? 신이 각기 포조, 기운을 불어넣고 밑바닥을 감싸주어서 행은 기는 거니까 포유류, 저는 날아다니니까 조류, 화는 변하는 거니까 곤충, 매미 같은 거, 그 다음에 유는 어류, 떠다니는 거, 그 다음에 제는 그 식물, 이런 생물이 번식하게 된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행이에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냐고요. 이거를 자꾸 다른 거랑 연결시켜서 해석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창조행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기는 것도 만들었네, 뭐도 만들었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진리우는 아까 내가 삼진이 있었고 삼망이 있었고 삼도가 있었죠. 시간이 가도 좀 해야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서. 아까 좀 시작이 좀 늦은 거를 좀 감안해 주시면. 우리가 진리운으로 받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삼진, 세 가지 진실된 거라. 그 다음에 삼망, 세 가지 망령된 거. 그 다음에 삼도, 세 가지 길.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나옵니다. 해결 방안. 하나님이 이런 것만 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삼진이 뭐였어요? 네? 세 가지 진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자꾸 정독도서관에서 가리킨 거가 생각이 안 나십니까? 자꾸 눈을 감고 계시는 거죠. 감상을 하시는 거죠? 계시 받고 계세요. 네. 이게 성품입니다. 성품. 성품. 뭐예요? 성입니다. 성. 그 다음에 생명, 목숨. 네? 명입니다. 명. 그 다음에 정기. 성품, 생명, 정기. 그래서 성명정을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예? 오늘 이거 시험 문제 납니다. 예? 집에 가서 다음에 만나면 시험 문제 이거는 꼭 나와요. 예? 시험 문제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세 가지는 뭡니까? 마음, 심, 그 다음에 기운, 기, 그 다음에 신체, 몸, 그죠? 신. 그 다음에 세 가지 거룩한 거, 진실된 거가 세 가지 망령된 것도 동시에 받았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 갈래 길이 나오는데 그게 감정, 감.
그 다음에 호, 식, 그 다음에 촉. 촉은 촉감 또는 접촉이라고 그러죠. 촉감.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한자가 잘 안 써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 방안, 솔루션을 가르쳐준다. 솔루션. 이게 뭐냐? 지감과 조식과 금촉으로. 시간도 없고 감도 없고 그래서 안 쓰겠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성명정을 받았는데 이것도 말이죠. 이것도 정도가 있어요. 이게 상, 중, 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 삼망은 삼진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심의성, 또 기의령, 신의정 이렇게 나옵니다. 의존한다는. 그러니까 이쪽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섞여가지고 나오면은 감식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단어는 철은 아까 그 중은 얘기할 필요 없고 이게 중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stupid people. 나 하나님 모른다. 난 내 멋대로 살래. 내비둬 이러다가 죽을게. 내 친구에도 그런 애는 많아요. 그 중. 그런 애는 저리 가고 여기서 철이 나와요. 철. 이건 철인이죠. 철인. 이 철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밑에 네모. 밑에 네모. 네.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철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성이 발달된 철인이 아니에요. 무슨 니체니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성인이란 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 이게 철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철인은 뭐냐? 지감과 조식과 금촉으로. 자, 이거 또 시간이 없으니 또 써야겠네. 이거 어떡하죠? 저 뒤에 있잖아. 지금. 아니, 한자로요. 한자. 왜냐면 이거 안 쓰면 또 저 실력 없구나. 한자를 모르는 거야. 지감과 또 뭡니까? 조식, 호흡을. 문자 공부 많이 해가지고. 조식과 금촉으로. 금촉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지감은 뭐냐면 한자만 얘기하면은 뭐예요? 감정을 그친다는 거죠. 아까 뭐 우리가 희고애너 탐념 아까 나왔죠? 육감에서 그런 감정을 나는 화가 나는데 그냥 감추고 있는 거야. 그냥 하는 거가 아니에요. 그게 지감이 아니라. 지감은 뭐냐면 그러한 감정의 경지를 초월해서 편안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아멘. 내가 교수님을 한 대 때리고 싶은데 그냥 참는다. 이러는 감정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지감이다. 그 다음에 조식은 뭡니까? 조식은 호흡을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호흡을 조정하는데 그 호흡을 조정하는 거로 옛날에는 이렇게 뭐 하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기운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호흡은 이거는 옛날에 그래서 무슨 뭐 일왕산 올라가서 가부좌 틀고 막 이렇게 호흡하고 이러잖아요. 금촉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여기 나오는 촉같이 이거 하나가 더 들어왔네. 이 금촉이라는 거는 이 촉인데 음란한 마음이나 사람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상가한다는 거죠. 제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거 없으면 안 사는데. 제일 약한 게 촉이죠. 촉.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70살 돼도 여자 어디 없나 그러고 이러고 다니는데 이 금촉을 하십시오. 좋죠. 그래서 제가 자꾸 쓸데없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루해할까봐 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지강과 조식과 금촉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면, 이리 화행하면, 그리고 망령된 것을 돌려서 참진 쪽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발대신경,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운이 막 크게 임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곧 성통공헌이라 이른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성통공헌을 이루어야지만 하늘에 올라가서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기쁨을 얻는다고. 주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 지멋대로 행동해가지고 뭐예요?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말은 요즘 말하면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간다. 예.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참전개경만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시간. 네, 아닙니다. 그러면 그럼 내일까지 하면 진짜 교주되는 거예요. 우리 원 선생님은 듣기 싫어서 나가셨네. 귀가 있는 분은 나가서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참전개경은 고구려 고국천왕 때 을파소라는 사람이 국상이 어디서 이걸 천소를 얻어가지고 이거를 366사로 나눠가지고 고구려 때 그 태학에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나는 그때 이 소리를 들으니까 머리가 이렇게 쭈삣쭈삣하게 막 해주더라고요. 야, 이게 고구려 때 교과서를 내가 공부를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거는 8교리, 참전개경은 8교리 45분 366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성경도 원래는 그게 양피지에다 막 썼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신약과 뭐 구약으로 구분하고 이렇게 한 거는 나중에 신학자들이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핵심이 뭐예요? 여기다 씁니다. 성신, 애제, 칠팔이 왔다 갔다 하네. 금신해제, 화복보험, 보험. 내가 글씨 쓰는 것만 배우지 말고요. 이거 줄줄 쓰셔야 돼요, 이렇게. 예? 아멘. 예, 줄줄 쓰셔야 된다고. 예. 예. 자, 그러면 이게 8가지 교리인데, 이 8가지를 저는 이제 이렇게 쭉 영적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이거예요. 뭐냐면, 성신애제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명령. 그리고 나머지 화복보응은 땅의 보응이란 말이에요. 땅의 응답. 네? 무슨 소리냐? 이거를 이제 그 십자가로 얘기하면은 이게 성이고 이게 신이고 이게 애고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죠? 성은 정성껏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정성껏. 예? 그 다음에 신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믿음을 갖는다 그러면 자기한테 유리할 때만 믿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뭐 죽을 고비에서나 이런 모두 행복할 때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히 신뢰한다.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건 트러스트인입니다. 영어로 트러스트인.
이게 저 하버드 대학교 저희 교훈도 돼요. 네? 온전히 신뢰한다. 그래서 하고 그러면 정성껏 모시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수직적인 관계고 그 하늘과 인간관계고 이거 형제끼리는 서로 정신적으로 사랑을 하고 1분이면 끝나요. 그걸 못 참고 더 하려고 해요. 그 형제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끼리는 물질적으로 구제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고 물질적인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성경하고 이거는 아주 트러스트 워디니스 신뢰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의 뭐예요? 축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화복봉. 그러니까 하늘의 천벌과 하늘의 은혜, 복을 반드시 보응한다는 거예요. 너가 이것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화와 복이 반드시 따른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에 따라 그 보응이 반드시 따른다. 가셔도 돼요. 이제 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천부경이나 그 삼일신고는 암송하고 해서 깨닫는 거지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전개경도 이거를 366사로 돼서 굉장히 두꺼워요. 이거는 왜냐면 태학에서도 1년 동안 배웠던 교재라서 그러니까 책을 제발 좀 사세요. 네? 참전개경을 사가지고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읽으세요. 그러면 1년이면 다 읽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만요. 오늘 내가 하려는 결론은 뭐냐면 모든 종교 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종교 행위에 가담해야 된다. 서로 불교가 옳다, 증산도가 옳다, 무슨 뭐 기독교는 나쁘다. 좀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이런 모든 교리는 다 하나님과 통한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